저희가 이 새벽에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같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성숙함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영성이 있다 하는 것이 또 무엇인가, 그 영성에 있다는 그 근간은 무엇인가, 또 사람이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하여 한번 잠시 이렇게 묻고 생각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무언가 떠오르신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을 통달했는지, 또 영안이 띄어져서 모든 영의 세계를 다 보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있는 것을 생각을 하시든지, 또 아니면 과거에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인 그 많은 신앙의 그런 본을 보여줬던 그런 위인들의 어떠한 기적 같은 것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정 이야기하는 실제로 하나님의 지혜와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런 영성과 또 이런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신앙의 성숙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정한 성숙, 진정한 영성, 진정한 지혜를 성경은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표방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부족한 것을 인지하며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겸손히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사도 바울이 2장 2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혜와 사도 바울의 지식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준 것들은 지금 어떠한 자기의 부족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진정한 성숙이나 영성이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여집니다.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기록한 그는 실질적으로 지혜자였고 또 실제로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고 많은 배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의 아테나 헬라 문화의 중심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또 성경적인 복음들을 믹서해서 전하려 했을 때 그곳에서 깨어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나는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뒤섞어서 그것을 능력으로 삼아서 하지 않겠다고 이미 한번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어떠한 것들을 다시 정리한 이후에 이렇게 말씀으로 나는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전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알지 못한다 하고 이렇게 2장 말씀은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제 지혜가 무엇인가? 그런데 십자가에 미련한 것이 우리에게 지혜로 말씀하셨고 정말로 그것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2장 6절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지혜의 특징은 세상에 관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자연과학이나 생활이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혜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가 없어질 지혜라 또 그리고 그런 지혜를 이야기하는 통치자들의 없어질 것들로 지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것에 쏠려서 갑니다. 과거에 이 시대에는 더 하였을 것 같고 지금은 아닐 것 같지만 사실 지금도 누군가가 지도자로 쓴다 그러면 그의 말과 그의 어떠한 것들에 쏠려서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잠시 좀 돌이켜보고 그래도 살아온 연륜을 이렇게 보면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세상 지도자들이 섰다가 그를 쫓아가서 우리가 실망을 한 경험이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것들만 보고 하도 이 세상 지혜의 것들과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는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 6절에 이렇게 직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닌 것, 변할 수도 있는 것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정이 이렇게 반대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치자라고 하는 것들은 관원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위 있는 지도자 그리고 그 시대의 엘리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관원들의 지혜를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통치자들의 지혜에 대하여 이야기했는데 이 통치자들을 당시 관원들로 표기하면서 관원의 지혜는 그 관원의 지혜로 인해서 그것들을 합쳐서 한 짓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헬라의 지혜, 유대의 종교, 로마의 파워를 합쳐서 한 일이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때 이 지혜자라 하면 그때의 지도자라 하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지혜 있는 자들의 어떠한 표상이기도 한데 그들은 그 무미지몽매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여론을 조장하였고 실제 예수님의 어떠한 죄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들이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지혜를 짜내어서 한 짓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몇십 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성경 말씀으로 이 지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이 지혜는 실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세상 지혜가 이렇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기껏 한 짓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병행하여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면 태초부터 영원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세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예전 태초 그때부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세라고 하는 표기는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만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작정하시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셨는데 알지 못하였어요. 이미 성경 곳곳에 그것을 예언해 놨고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 지혜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지혜이고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미련함, 죄, 자기 고집 이러한 것들을 꽁꽁 묶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곳곳에 숨겨놓으셨고 우리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알아도 못 알아보고 깨닫지 못하고 한 짓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졌던 것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비밀하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자기가 쫓는 것을 쫓는다면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비밀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어떤 지혜나 우리의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 것으로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앙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된 자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불러 모으시는 귀한 중보 기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일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으로 이렇게 깨달아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는 고백할 때 내가 참 아버지를 잘 만나서 우리 부모님을 잘 만나서 내가 누구의 전도를 잘 받아서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정말 우리가 깨달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 전도도 해보셨을 텐데 내가 전도할 때는 그렇게 오라 해도 수십 년 동안 이야기해도 안 오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오셨는데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전할 때는 그렇게 안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전한 것이 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때에 부르신 것을 알고 내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감사하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영광을 돌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제 전도 주간에 목사님께서 정말 이 피를 토하듯이 그 설교를 전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 주일간 예배 가운데 하는 것이 이렇게 테마를 정해놓고한데 어제 저희가 한 것이 전도 부의 관계에서 전도의 관계에서 말씀을 전한 것을 이어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진정 복음이 전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지식이나 지혜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고 정말로 능력 있는 말씀이고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정말 그렇구나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것이 지혜의 말씀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련하다 했는데 그 미련한 것으로 우리의 지혜 있는 자들을 실질적으로 꼬꾸라뜨리고 정말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면 그 십자가 그 시대에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죄 지은 자가 귀결되는 어떠한 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들은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렸냐 그렇게 하였냐면 봐라
죄 지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틀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는 깨달아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기도하고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발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수천 년이 지난 이 시기에 그 세상의 곳곳에서 그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기도하고 복음을 믿겠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만 생각을 해도 전율이 흐릅니다. 정말 이 귀한 것인 것을 어떻게 하면 이걸 믿지 않는, 지금도 많은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교회는 지척에 있어요. 가까운 동네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은 미련하다. 요즘도 교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뭐 할 일이 없어?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이 새벽에 여기 나오신 분들이라면 정말로 우리 글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정말 너희들은 정말 세상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정말 충성된 자구나, 귀하다, 고맙다, 그렇게 기도하니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렇게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옆에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것을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격려와 그 위로 가운데 이렇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이 강단에 새벽의 말씀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 하루를 열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스스로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질문하듯이 하나님 이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정말 이쁘죠? 지금 나이가 좀 많이 계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닭살 멘트 같은 거 아마 적당히 이렇게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이쁜 딸이고 다 이쁜 아들이에요. 지금 잘 안 하시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이 먹어서 왜 그러니 그렇게 안 하시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쁜 딸아, 내 이쁜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잠시 격려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지금 에레미야서를 달려가고 계시죠. 그 눈물의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면서 날마다 저희로 하여금 그렇게 쏟아내는 말씀이 우리를 때로는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본문을 그대로 말씀을 성령 말씀께서 전하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 때 우리가 한 말씀도 놓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올라오면 오늘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나 하고 깜짝 놀라실 것 같아서 아무 말씀도 안 드리고 그냥 갈라 그러다가 내일 분명히 올라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올라와서 놀라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온 것 같아요. 정말 복음은 미련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어떠한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어떠한 정보나 이런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이 시대에 잠시는 반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부흥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기 올라오시는 이 작은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실제로는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하신 이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까지도 복음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지만 복음이 전해지고 그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복음이 열매를 맺어진다 하는 것이 사실상의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그 미련한 것으로 아니었으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6절 이하의 16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11절까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11절의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속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속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속도 알 수가 없는데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는 복된 우리의 성도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는 그런 미련한 자입니다. 지혜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귀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그 비밀하신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을 따라 하루를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곳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디를 가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역사하셔서 우리의 그 받은 은혜를 잠시라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받은 그 은혜를 티끌이라도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새벽에 다른 개인 기도 제목도 있으시겠지만 합심으로 좀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강달에서 진정 복음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바로 전하고 하나님의 이 공동체로 사용되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기회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성전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목사님, 이 교회의 장로님,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이 고린도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는 그 마음 가운데 이 서신서를 우리에게 쓴 것처럼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라고 이곳에 오신 이 새벽의 중보 기도자들께서 합심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